오늘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드린 날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처럼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 순례하고 또 그것을 참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무덤과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에서 더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부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정말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좋기도 하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좋은 메시지를 받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기독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변질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할까? 특별히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 짧은 본문에서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5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에게 얘들아 그 이상하게 어린 아이들도요,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도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뭔가 장례식장에 가본 일도 없고 그런데도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요. 사람이 다 죽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은 뭔가 무섭고 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 5살, 6살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너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니? 아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아니요, 죽어요. 아닌데 전도사님은 안 죽어.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눈이 땡 그래졌어요. 야, 여기 약간 이단 사이비 요즘에 안 죽어. 성령에 안 죽는다고 얘기했어.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안 죽어.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눈이 동그래지고 어떤 애들은 저 거짓말하는 거야 이런 얼굴 표정으로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숨을 마지막 뱉고 끝내는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 북한 땅이나 어떤 너무 힘든 상황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환경이 너무나 지옥 같은 게, 정말 하루를 살아내는 게 너무 버거울 정도로 인생이 너무 힘든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것이 그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희망신학을 이야기하죠. 예수교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소망을 이야기한다.
어떠한 지옥 같은 탄광에서 갇혀서 평생을 빛 한 번 못 보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있으면 그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환경이 안 좋아서 10년밖에 못 산다. 그 상황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 여성 평균 수명이 87.6세인가 그렇대요. 평균 수명이 그 정도면 주변에 정말 90대이신 분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조건 이런 거 말고 너무나 힘든 조건, 정말 빛도 못 보고 하루에 빵 한 조각으로 노동을 일삼아야 되고 그냥 바닥에서 자야 하는 10년을 살기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에게는 소망과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과 이 희망이 있다는 거죠. 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회복될 그날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 왜죠? 고린도 교회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부활의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 뭐죠?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회복에 불과한 것이고 영은 새로운 신비로운 체험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구원받으면 그걸로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결국 이단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요즘 이단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극단주의로 나타나요. 하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나타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육신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제의 방법이. 그러니까 얘네는 쓸모가 없어. 어차피 이 육신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육신은 어차피 그렇게 범죄하며 살 수밖에 없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도 너네들은 구원 받았어. 회개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이런 것을 교리로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 인생은 완전히 난잡해지는 거예요. 왜죠? 아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이야기. 완전히 인간의 욕망을 그냥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든가 아니면 완전히 극렬한 이 뭐라 그러죠? 어떤 극단적인 이 율법을 지나쳐 버리는 막 완전히 산에 처박혀 가지고 아무것도 이 금욕주의죠.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런 상태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이제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던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이 강대상에서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고 그건 이단이 되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얘기를 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먹으면서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세상 것은 누려야 되겠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만일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그게 저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부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부활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이 그렇게 호통을 치고 열정적으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강조하는데 현대 기독교에 부활에 관심이 없다면 글쎄요. 이건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부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큰 저는 문제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에 큰 관심을 두죠?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두죠. 그러니까 부활에는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큰 관심이 없으면 뭐에도 관심이 없어지? 십자가에도 관심이 없어지. 십자가는 교수형이에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형을 안 쓰고 밧줄에 지금 사형제도가 잠깐 멈춰져 있고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하는데 그 사형의 틀이었잖아요.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갑자기 멀쩡하게 세워놨다가 갑자기 십자가 지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십자가의 형이 시작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온갖 이런 침배침을 당하고 이런 것들 모욕을 당하고 그것부터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로마에서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 소리 소문 없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들이 볼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이 모욕적이게, 그리고 한 번에 죽지 않고 거기서 햇빛에 말라서 죽을 때까지 세워놓는 아주 그런 십자가의 형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 부활, 이것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기억에 남는 최근에 들은 간증 중에, 저 멕시코 남미 쪽에 선교사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단일 기도에 간증 나오셨더라고요. 선교사로 가셨는데 사고가 나셔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뭐 30일 정도 호수 상태에 있었을 때 자기가 이제 그 지옥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또 현대 이야기 하니까 뭐 옛날스럽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내가 이런 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마귀는 계속해서 자기를 참수하더래. 네가 잘못한 거, 네가 잘못한 거. 예배 드렸는데 네가 거기서 무슨 예배를 드렸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렸지. 뭐 이런 계속 참수하는, 잘못한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마귀는 참수하는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좋은 것,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시간들, 그것만 봐주시는 예수님.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했냐면, 그분이 깨어나면서 그래서 그 마귀들이 옆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막 이런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보혈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술렁술렁, 저 얘기를 왜 하나, 예수 보혈, 예수 보혈, 막 귀신들이 벌벌 떨기 시작하네.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 여기까지만 해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 보혈 구원 이렇게 소리치면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카메라가 있어요. 비디오 찍은 그 깨어날 때 순간에 그분이 계속 예수 보혈 구원. 그 여기 또 동생이 뭐라 얘기하는지 보다가 예수 보혈 구원, 그 동영상을 한 10몇 초짜리를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냥 당연하지. 당연하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죄가 없는 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왜 죄 짓고 죄값 안 치른 사람들 그렇게 판사가 판결 내리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판사가 돈 받아가지고 죄 없어 이렇게 판결하면 여러분 즐거우시겠어요? 그런 판사가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판사였으면 좋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성경에 오늘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지만 정죄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심판자 되지 말라. 왜? 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심판하실 주님께서 1mm도 양보하지 않고 판단하실 거라니. 너의 판단은 실수가 있어. 가끔씩 우리 실수하게 해요. 잘 물어보지도 않고 막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있잖아요. 오해할 때가.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생길 이유가 없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이겠죠.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 인간 만들어 놓고 심판하시면 그게 하나님이냐?
아니 그러면 뭐 돈 받고 본인 어려웠을 때 판사가 "저 사람 죄 없습니다." 하고 본인 억울한 일 다 몽땅 뒤집어 쓰는 그런 판사도 아량으로 받아 주셔야죠. 그건 못 하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면 안 됩니까? 사람은 심판자가 공정하게 심판하길 바라는 거죠. AI 시대 이제는 사람에게 판결 안 받고 AI에게 판례를 집어넣어 가지고 판결 받겠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대요. 아마 꼭 그럴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판례 집어넣어 가지고 헌법대로 그대로 판결해 주는 로보트가 낫죠. 돈 받고 돈 많은 사람은 형을 적게 때려 주고 그런 판사보단 낫죠. 그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십자가에 잘 알잖아요. 사랑이죠. 큰 사랑 받았어요. 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왜 사람들이 안 믿나? 여러분 그거 들으셨어요? 한국에 돈 빌리 은행에다 론하고 뭐 이것저것 사고 또 사고 하잖아요. 아파트 사고. 그런데 오늘이 며칠이죠? 뭐 4월 오늘 한 4월 10 일까지 뭐 신청하면은 모든 빚 다 그냥 론 안 갚아도 되는 걸로 해 준다고. 말이 됩니까? 오우 뭐 큰일 났네. 빨리 신청해 가지고 다 탕감 받아야 되는데. 그럼 누구는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아파트 뭐 몇 억 주고 저기 융자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거 다 그냥 없는 걸로 해 준다는데요?" 그러면 아마 제 얘기를 듣고 '아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계시네.'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난 받았는데? 이번 주에 한국 갔다 왔잖아.' "그 너 진짜 못 들었어요? 그 빨리 갔다 왔어야지 그러면."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5 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사형당하게 생겼는데 아니 그거 신청 안 했어요? 그럼 사형 당해야 되겠네. 난 신청해 가지고 나는 사형 면했는데 이런 거예요.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하네. 아니 필리핀에 있다고 그거 좀 한국 갔다 온 얘기 좀 해 주지 그럼. 아니 그래도 그 한국에 있는 그런 빚을 다 그냥 다 탕감해 준다는데 그거 이제 몇 시간 다 지나 가지고 신청도 못 하겠네 이제. 야 알렸으면 좀 알려주지 그거를 안 알려주나 진짜.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깐 우리는 아직 복음의 진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거 말도 안 돼. 아니 그래도 그렇지 5 억을 주고 론해 가지고 10 억짜리 아파트 사고 5 억을 융자했는데 그걸 그냥 없는 걸로 해 준다고 은행에서? 그걸 알았으면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왜 말하지 않았어 나에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냥 너 잘 되지 말라고. 나만 탕감 받으려고. 진짜 너무 못된 거 아니에요? 그 너무 못된 거예요 진짜. 아니 말 한마디면 그냥 그 사람 빚 다 없어 주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죗값을 치르신 겁니다. 더 재밌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망을 권세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황제도 내가 신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 정복하지 못한 게 있어요. 죽음이에요. 빨리 불러쳐 가지고 와. 불러쳐. 먹으면 죽지 않는 불로초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떠한 황제도, 로마의 어떤 황제도, 지구상의 어떠한 왕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 권세가 있으시니까 사망 권세 짓밟고 일어나신 거죠. 그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빚을 다 탕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값은 죽어야 돼. 내가 반드시 그렇게 심판할 거야. 왜? 나도 지금 심판자인데 너네들의 죄를 이렇게 하고 없애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이 아니라는. 내가 대신 그럼 죽어줄게. 얼마나 너희들 사랑하는지 구원의 문을 열어줄게. 그리고 처음부터 갖고 있던 하나님의 권세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없으면 우리에게도 부활은 없어.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면 우리에게도 부활은 없는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다. 주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다.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를 다시 새로운 몸으로 그렇게 바꾸실 이유가 없으셨다면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당연하죠. 부활한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피 흘리셔서 죄값을 치르신 것이잖아요. 모든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종교를 연구해 보십시오. 거긴 다 피가 있어요. 왜죠? 어차피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왜 제주도에서 구렁이 굴에다가 아기를 바쳤겠습니까? 불과 100년도 안 된 그 시간에. 100년이야 봐야 뭐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그래봐야 지금 필리핀에 오셔서 30년 되신 분도 계신데, 불과 대한민국에 100년 전에 아이 낳고 아이 누군지 제비 뽑아가지고 그 아이 구렁이 굴에다 던져서 구렁이 밥 되게 했잖아요. 왜 그러죠? 생명을 바쳐야 우리도 살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피는 피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죄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잖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회복되리라. 이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 수. 이건 회개한 사람만 알아요. 내 삶이 계속 썩어 들어가는 곰팡이를 없애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곰팡이의 천지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한 번 스치면 곰팡이는 퍼지는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없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번 묻은 이런 곰팡이는 반드시 퍼져요. 이것을 없애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보혈이 한 번 주님 앞에 내가 이야기하고 보혈로 나를 덮어질 때만 다시 새롭게 돼요. 그러면 그냥 새로운 거예요.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시 청산하고, 저는 알 것 같아요. 가끔 세상 사람들 영화 보면서 너무 늦었어,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어, 그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한 번도 그 곰팡이 퍼진 것을 지워본 적이 없으니까. 곰팡이가 역갈이 찼어도, 인생을 다 세상에서 더럽게 살았어도 죽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면 단번에 그 죄가 해결돼서 영접하고 영접기도 하늘나라 가시는 분도 있는데,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 그 부활이 없다는 것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누굴 얘기하는 거야? 이미 예수님 믿다가 죽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 인생 망한 거야. 그러면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